저는 돈 벌려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내 삶에 커리어가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람교회 서창희 목사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한 책, 하나님의 출근 수업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준비가 길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 대학을 그냥 졸업하기만 하면 바로 취업도 되고, 내가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아도 업무 현장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가 대학 가니까 나는 다른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더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가면서 스펙을 쌓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고 준비가 길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준비해야만 쓰임받는 길, 하나님께서는 그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들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수 있는 커리어가 있다. 그것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또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맹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와 확신 속에서 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해서 준비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절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라고 하신 나만의 매력, 또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가, 그걸 꼭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출근 수업에서 저는 이것을 희소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매력이 될 수 없고 강점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그 스펙이 준비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 커리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출근 수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희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발견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일수록 직장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열정이 클수록 죄책감도 커진다는 거예요. 막상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일 못한다고 욕만 먹고 일 적응하는데도 1년, 2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맞나?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나? 이렇게 내 마음이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역은 다양하고 종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근 수업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우리는 직장 안에서 종합적인 성취자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전문성으로, 어느 때는 윤리적인 정결함으로, 어느 때는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기와 분야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이 시기에 어떤 영역에
집중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구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직접 했었던 질문이에요. 저는 돈 벌려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냐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당장 현실은 월세 낼 돈이 없고 결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실제적인 필요일 때가 많은데요. 그거 절대 틀린 거 아니고요. 탐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일의 의미를 찾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성과를 내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크리스천 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내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커리어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는 거,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출근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도하게 의미를 추구하시는 거 절제하고 내 삶에 오늘 주신 일들 가운데 집중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더 큰 의미들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분들도 매일 출근하기 싫고요. 저도 가끔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근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 분들의 이 반복되는 출근의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은 이 출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확신,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반복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커리어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반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반복하지만 크리스천 분들은 이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취의 과정의 일부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내 커리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려는 커리어의 길이 맞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복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계속 반복만 하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반복이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환시키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상황과 기회를 움직이셔서 갑자기 이직의 길,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 그 회사 안에서 다른 일들을 맡아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 반복과 변화의 사이클을 어떻게 이 커리어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출근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반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반복의 여정을 잘 통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고 나의 이 커리어를 이끄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직장에 가보면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내가 이번에 성과는 냈지만 다음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좀 어려운 단어로 자기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장 속에서 자기의란 나의 업무 실력,
나의 커리어적인 이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자기의입니다. 내가 직장 들어갈 때만 해도 나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 모두 성과로 평가받고 실력으로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다시 오염됩니다. 그러면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내가 실력이 좋지 못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절망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취업을 했다면 내 업무 실력과 내 커리어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다음의 성과들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커리어를 이끌어가 주실 거야. 오늘의 평안과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일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이 문장에는 내 삶의 수동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이 변화되는 바람에 내 일자리가 빼앗겼다. 성경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환경, 부르신 직업이 고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를 보면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일을 하러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흉년이 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변화되고 그 이동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두 가지 부분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산업의 변화입니다. 내가 속한 내 산업군이 이 업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 지방으로 먹을거리를 구해서 떠난 것처럼 내 삶에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다른 커리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안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천 직장인 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커리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출근 수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이 시대에는 내 직장과 내 커리어를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 여기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전부고 돈 많이 벌면 전부고 내가 좋은 직장 가면 내 인생에 잘 나가는 것처럼 속일 때가 많은데 내가 조금만 연차가 쌓이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인생에 참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는 가족도 있고요. 내 인생에는 새로운 사업도 있고요. 여가도 있고요. 내 건강도 있고요. 내 자녀도 있고요. 내 배우자도 있고요. 내 삶에 커리어가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커리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커리어를 넘어선 내 삶 전체를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직장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또 그 고민들을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참 많은 관심이 갖고 제가 고민했던 주제들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출근 수업은 이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지 또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취업을 준비해 가야 될지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직이나 연봉을 높이는 문제나 직장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그 고민과 적용점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 안에서 영광 돌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출근 수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직과 또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답답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 안에서 퍼져가는 데에 쓰임받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출근 수업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